전도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죠.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요 한 번도 어둠에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표준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를 확신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그럴 때 있어요. 야,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다.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무엇을 놓친 걸까요? 오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이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 10%라고 하죠. 그 10%가 모든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살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10% 똑똑한 사람도 통계로 봤을 때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성공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똑똑하고 무식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결론 내야 됩니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요 하나님이요 오직으로 만드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 오직이다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잘 보면 응답 없는 사람들 있죠. 응답 없는 사람들이 무능에 빠집니다. 잘 보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늘 힘들죠. 또 세상에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 응답도 있는 것 같아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떤 성공이냐?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성공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실족하고 상실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성공이 아니죠.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전도 제자답게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을 깨닫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전도 제자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른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약한 자를
또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린 뭐 때문에 그걸 회복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능력이 없었다,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못 받은 응답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몰아가시는데 이 시작을요, 지킬 수 있는 집중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것을 준비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능력이 없이 산 겁니다. 시작을 바르게 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분열되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바른 시작을 하시고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집중의 능력을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에요. 어떤 눈을 가졌느냐, 이 눈부터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른 시작을 하기 이전에 눈을 점검하셔야 돼요. 대부분 자기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요,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른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요, 계속 응답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수준 높은 말로 말하면 관점이죠.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죠.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요, 오직 복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틀리면 현장도 제자도 시스템도 다 틀리게 응답받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눈을 뜨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내가 복음의 눈을 뜨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이 뭐냐라는 걸 이해하고 싶으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상상수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기준을 깨트리시는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되게 중요한데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요, 영적인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쭉 읽으면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요,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막 많은 방법 찾지 마시고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으면 전화 교육자들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가 점검이 됩니다. 전도제자인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거 빠르게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특히 문제와 위기와 또 갈등 앞에서 반드시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뭐로 알고 있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한 특별한 어떤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대단한 어떤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뭐가요? 응답이 없어요. 무능해요. 집중을 못해요. 또 반대로 응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공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가문에 어느 날 자꾸 이상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시작이 전에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메시지를요 철저히 적용하시는 전도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계속 응답이 올 거예요. 어떤 열매가,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조금 점검하시면 좋냐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기 전에 하나 더 점검할 거 있죠. 이 16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십니다.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걸 알리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항변하고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 마옵소서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하실 두 번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죠? 조금 저도 이게 목이 안 좋아지는데 이걸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을 실수로 주신 거 아니고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 갈등과 이 문제에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면요, 여러분이 진짜 믿었을 때에 성령이 함께 가시면 그 질문을 들으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를 데려가셔요.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간 그 변화산에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거의 막 신적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냐면,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거,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많이 들은 메시지지만 여러분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이걸 철저히 하면요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응답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죠?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놓으셨죠? 누가 안 받는 겁니까?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뭔 배짱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냐? 뭔 배짱이냐?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응답을요 24 받을 사람들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년의 원단 메시지가 제123 RUTC 응답 24예요. 아멘? 응답 24예요. 내년에 응답이 24로 올 건데 내가 24 집중 안 하면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4 깨어 있으려고 금식기원 가서 금식을 24 할 겁니까? 그럼 죽어요. 응답도 확인 못하고. 24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눈을 뜨고 계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가 감더라도 영적인 눈은 뜰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가 어디냐,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늘 이게 어디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아니 분명히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도 의심해요. 여러분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당하신 그것을 보고요, 제자들이요 전부 의심하고요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성취를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듯이 책망치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갱신시키십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눈,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은요,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갱신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다, 그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회 40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신 거죠. 우리는요, 어떤 자세가 있었냐면 평생 훈련생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훈련받다 간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섯 번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감람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표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시간표를 아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막 믿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동기 가질 것도 없고 야망 가질 것도 없고 계산 부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걸 얘기해주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해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진짜 깨달으면 그 시간표에 영접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한번 믿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요 진짜요 숨겨두신 제자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할 건 뭐냐면 이 시간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계속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 놓치면요, 여러분 평생 전도 열매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내년에 할 거, 이거는 실천할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거 할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이게 안 되면 절대요 70군데 현장에 제자 못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지교회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 지교회 담당하신 분이 김도영 장로님이신데, 김도영 장로님하고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요 메시지 할 거예요. 동경예수복음교회도 내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하고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메시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훈련 받는 메시지예요. 내가 뭘로 치기 때문에 자꾸 전도가 더딜까, 열매가 안 날까 되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유 목사님에게 그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전도 운동 안 일으키시나? 아니에요.
우리 안에 류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중직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 놓친다라는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안 억울한가 보네. 저는 억울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류 목사님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역사 보고 갈 겁니다. 여러분은 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응답을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 행복 아닐까요?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메시지 제가 부족하지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면 유 목사님이 이번 그 11월 30일 날 하셨던 화요집회 전도제자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연결이 잘 될 겁니다. 저는 메시지 듣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은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유 목사님 바른 시작을 위해서 수준, 기준, 표준, 사람들이 자기 수준, 기준, 표준으로 본다. 그 본다라는 말에 눈이구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눈을 떠야 되는 거구나. 복음의 눈을 떠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지금까지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 중에 뭐가 있을까? 이거다. 그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안 하면 여러분 시작 자체를 못 해요. 복음의 눈을 안 떴는데 무슨 시작을 합니까? 눈을 안 떴는데 어떻게 걸어가냐고요. 눈을 안 뜨고 가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 건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눈을 떠야 되냐? 복음의 눈을 떠야죠. 그러면 내가 점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을 뜬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지키면 이걸 지키는 게 예배이고 기도고 뭐 여러 가지겠죠. 이게 홀로 다락방이고 지금 말하는 편집하는 깊은 시간이겠고 이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요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어떤 시작을 누리려면 이 시작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바른 시작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시작을 바르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복음의 눈을 뜨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복음의 눈을 뜨고 오로지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주장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부터요 계속 사도행전이요. 말 그대로 성령행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은 지금 우리가 29장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요 오늘까지 안 됐어도 괜찮다니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금요기도에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을 철저히 내 걸로 누리겠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눈을 가지고 바른 시작을 한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때부터요 살리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요 계속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강단 그리고 여러분이 이 눈을 뜨게 되고 진짜 시작을 하게 되면 살리는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년부터요 이 살리는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이 제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말씀을 주는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다 제자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자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 제자가 나 없이도 혼자 살아남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해야 될 건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지역마다 시간표가 다르죠.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달라요. 그래서 현장의 분석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시스템 먼저 준비하실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제자부터 준비하실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시간표가 달라요. 그 시간표를 찾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올바로 내야겠죠.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자가 있다. 그럼 이 제자를 확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 시간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설계하면 돼요.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인도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내 삶에 정확히 좀 적용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금요기도 때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먼저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의 눈을 뜨는 거는 내가 된다. 이제 분별이 된다. 눈을 뜨면 뭐가 어디 있는지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된다.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다. 그러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제자를 누구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스템이 뭔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거를 다 찾아놓고 들어가는 게 캠프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다 찾고 들어가는 것이 캠프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찾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영접시킨다. 그건 캠프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내년에 해야 될 거, 현장에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 디데이를 정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모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백신 패스 그거 하는데 백신 패스 그거 해도 되고 PCR 검사하고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하면서 모이면 되는 거죠. 우리는 못 모이게 한다 해서 안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캠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것만 말해도 사실은 버겁지만 그 뒤에 우리가 진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본론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캠프인데 이 캠프가 하나님이 내 속에 집어넣으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안에 행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구나. 이거 굉장한 전환점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인 발견이 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걸 발견하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전도지자의 메시지인데, 요걸 두고 첫 번째 이걸 발견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업이죠. 여러분은 업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뭐가 나오냐? 전문화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올바른 눈을 뜨고 요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이 내 속에 있는 것, 이걸 이제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가는 것, 그 속에 내 업을 두고 전도제자들이 그 업을 두고
뭘 확인하시는 거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전문화.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가 오직이었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오직이었어요. 이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이 청소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여정이 내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오직이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제자화, 이게 유일성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세계화. 여러분의 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충만하며 내 업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성장 3단계. 100명 이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100명 이상 교회는 이렇게 된다.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숫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항상 해야 될 걸 얘기하신 거예요. 100명 이하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 사도죠. 목사와 소수 집중을 계속해야 된다. 아니, 계속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소수 집중에 생을 걸어라. 목사가 소수 데리고 어떤 집중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100명 이상을 못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뭐랑 연결이 된 겁니까? 이게 완전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100명 이상이 되면 이제는 중직자 중심. 어떤 중직자냐?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이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 여러분, 그냥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성장 부흥은요,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주역이에요. 올해는 우리 그 교역자들이 주역이었던 것 같아요. 응답의 주역이었다면 내년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1000명까지 능히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렘넌트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번에 이 응답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단번에 10,000명으로 가는 겁니다. 안 믿잖아. 아멘이 안 나오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요 막 젠틀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 그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제자들이 세팅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제자가 세팅되면 그때부터 제가 메시지 시간도 줄일 겁니다. 알아서. 지금은 메시지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해야 돼요. 진짜 제자 300% 제자만 나와야 되니까. 그 제자 안 나오면 교회가 안 선다니까요. 절대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성을 지을 겁니까? 우리가 푸닥거리 해가지고 다 현장에 사람들 맞춰주면서 교회 성장시킬 겁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강단에 300% 순종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 안 무너집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요, 교회 메시지가 길다, 목사님이 가족 얘기를 왜 많이 할까요? 서론이 왜 길까요? 적용을 안 하니까. 적용 좀 하라고, 응답 좀 받으라고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거야. 서론이 왜 길까요? 안 하잖아. 좀 하라고 쉽게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길다고만 얘기하고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응답은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 계속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울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면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길다, 서론이 길다, 그렇게 예소리 얘기를 많이 하느냐? 어? 제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한경민 사모님인데 그런데 왜 제자가 세워질까요? 반대로 제 메시지가 깁니다. 서론이 깁니다. 근데 왜 누구는 응답을 엄청 받아가지고 지금 영국 가 있을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300% 순종 안 하는 누구 잘못일까요? 이제는요 갱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는 걸 100%안 믿는다는 거지. 그냥 정현우야. 내가 키운. 그죠? 정정순 권사님은 자기가 키운 그냥 조카 정현우야.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메시지를. 아니면 겸손해지셨어. 이런 말을 지금이나 하지 교회가 커지면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 많은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메시지 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일어나고 왜 응답받는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그럼 나는 뭘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자기랑만 안 맞는데 그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성장하는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는 완전 훈련입니다. 훈련. 이 훈련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정도혁 성도님, 유정숙 권사님, 김명희 성도님 여기 와 계신 게 기적이 기적. 아니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또 누구 있냐면 김효련 자매 있어요. 이 윤준 집사가 현장에서 강단 말씀 가지고 전도 열매 남겨놨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2년 됐습니까? 다락방 한 15년 20년 한 해 같이 포럼해요. 애들이 놀랜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 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아이들 포럼보다도 낫다니까요. 도대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이런 게 아니냐?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됐냐? 이거예요, 이거. 김혜련 자면요, 이걸 내 걸로 완전히 체험해 버렸어. 확실히 붙잡아요 메시지를. 얼마나 확실히 붙잡으면 윤준 집사가 목사님 나보다 나아요. 지는 우리 교회에서 20몇 년 있는데 지보다 낫대. 그게 할 말입니까? 20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들은 자기보다 낫대요. 2년 들은 내가. 왜 그럴까요? 이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였다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해되고 체험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못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보세요. 우리 교회 불신자 가문에서 돌아온 성도님들이 많아요. 당대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신 분이 많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근데 이 제자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계속 눈 감고 한쪽 눈 감고 막 돌아다녀. 눈을 흐릿하게 뜨고 돌아다녀. 안경 안 쓰고 안경 벗고 돌아다녀 막.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혼자 오만 착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동경예수본교회 막 응답 오고 있어요. 동경예수본교회는 지금 간지 3년 우리 목사님 간지 3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응답이 막 쏟아져. 우리는 27년이야. 3년 7개월 27년. 응?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러면 나는 27년 메시지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뭐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이게요 안 바뀌는 거예요. 되는 듯 하면서 0.0001%가 또 이거야. 100%, 200%, 300% 들어가시라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 이렇게 하면서 부교육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교육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임 목회 할 수 있도록 70군데. 내년에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약속하신 것기 때문에 내가 요것만 제대로 하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 3단계 이렇게 나오고, 현장에 또 마무리하는 3단계가 있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현장에 시설 만들고 자꾸 현장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나와바리 만들지 말고, 여러분은 반드시 구역이든 교구든요, 내 나와바리 만들어서 내 시설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끼리끼리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 전도제자는 끼리끼리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교회 중심으로 만드는데 전도 말고는 하지 마세요. 전도 말고는 만나지도 마세요. 전도 말고 만나지도 마시라니까. 아멘? 왜냐하면 전도 아니고 만나잖아요. 반드시 말을 합니다. 반드시 무슨 말 하냐면 중심은 아닌데 내게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하는 두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는 교구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전도 아니면 만나지 말라니까요. 기도 아니면 만나지도 말라니까.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거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중심이라 하는 건 뭐가 기준입니까? 교회 강단, 말씀 중심이에요. 그 오늘 우리 교회 전도 제자들은 반드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 3가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현장에서 같이 응답받게 되면 첫 번째 미션, 이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다민족. 다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안 가니까 보내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못한다? 뭐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50년 안에 다민족화된다고 분명히 사회학자들이 통계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방송국마다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민족들이 연예인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반드시 다민족, 주변에 있는 다민족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런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 뱅이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죠. 뭡니까? 치유예요. 반드시 현장에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만나도 이 사람 이 응답 받을 수 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이제 병든 사람이 오면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치유된다. 3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면 예수 이름 믿는 순간에 치유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족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이 질병에 대하여 응답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치유 안 된다. 하나님이 바울처럼 질병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완전 치유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은요, 아픈 사람이 나를 만난다? 절대 겁내지 말고 만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3가지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걸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줘요. 왜 안 만납니까? 이거 내가 만났는데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듭니까?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건 그 계획과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나도 치유할 수 있다. 왜? 완전 치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없는 사람, 이걸요 돌아보질 않는다니까. 돌아봐도 박애정신으로 돌아보지 운명을 바뀌어주는 비밀을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장 18장 4절 19장 8절에 있는 렘넌트 서밋이죠. 이건 완전히 우리가 지역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모이면 하나님이요 곳곳에 RUTC가 세워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도의 시작이 늘 틀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가 발견되면서 오는 교회의 응답, 현장의 응답, 이게 이 속에 있는 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 유목사님이 오늘의 전도 3단계라고 제목을 붙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년에 이거를 계속 적용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시고 이걸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전도 제자들이 모이고 또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 바른 시작을 위하여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제자들이 내년부터 캠프를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한 개인 한 개인이 지역을 두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캠프를 기획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메시지가 세팅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인천 번성교회 동경예수보험교회 진짜 전도 캠프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석구석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이 집중을 정확히 하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것임을, 전도가 이런 것임을, 기도가 이런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